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관계가 좋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길 원하는데, 그런데 조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성격과 또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할까? 라는 것이 걱정되어져서 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뭐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데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게 되어졌을 때, 학교에서나 또 이제 교회에서나 어떤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어졌던가 아니면 그에 비견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동정을 사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아니면 피해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 어떤 문제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본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조금 심하게 병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중독이라는 것도 나오고 범죄라는 것도 나오고 집착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피하는 모습이 바람직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점점 그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성장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놀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왕따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싫어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나의 문제, 요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장점,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선천적으로 갖게 되어진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외모적인 부분, 어떤 자신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많이 눌리고 또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주눅들고 그런 상황에서 대인과 관계되어지기를 이렇게 기피하게 되어지고 또 대인 공포증 같은 것도 이렇게 갖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회피, 강박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지 그것에 직면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충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과 문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런 데에 그냥 머무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 고통이 오게 되어졌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왜 어려움이고 고통이 되어지는 것인지, 나에게, 그죠? 내가 왜 이것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느끼는지, 그것을 왜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붙잡혀져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꼭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은 자세히 보고 답을 찾고 인도받으면 큰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그런 내 경험과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하여서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그걸 넘고 그냥 그냥 이렇게 넘고 이겨가다 보면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찾지 못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죠? 요셉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왕따를 당하거나 그리고 노예로 팔려지거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그럴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길을 걷게 되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졌죠? 야곱은 일평생 도망 다녔어요. 자기가 인본주의 잔머리 써가지고 자기의 부와 생명,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존시키려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 그것을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뭘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 중심을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로 우리 나 중심으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 자꾸 붙잡히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내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 나를 나타내는, 나 자존심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여기에 자꾸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것으로 내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면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고통이에요.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고통을 주시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고통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왜 자꾸 고통을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사탄의 각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언약의 기준, 이것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렘넌트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렘넌트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병이 생겨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그 기간에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아이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부모에게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버림받은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집 나온 아이들과 계속 이제 어울리면서 술 먹고 또 여자아이들과 같이 밤을 지새우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뻔한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방황하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막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는 더 엇나가게 되어지죠. 원망, 그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더 엇나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던 친구가 3일 동안 집 나와서 어디에서 자고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거기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길 따라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덕평 RUTC의 중고 합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따라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자고 먹고 하는 그 시간 외에는 다 강의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차라리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집 생각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집 밖에 나와서 여기서 자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첫 시간 그래도 한번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걸? 누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기 집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이상해서 나빠서 이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떠나서 이혼했다라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모의 이혼 문제에 지금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기에 붙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혼 문제라는 것에 내가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게 쉽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 말씀, 훈련에 계속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들려지니까 삶과 모든 이런 생활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먹어지는 것입니다. 꼴찌를 도맡아서 했던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금방 한 학기 지나서 반에서 10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너 컨닝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다음 학기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리라. 더 독하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1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소문이 나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의 국제관계 되어지는 것을 전공하면서 유엔에서 세계적인 엘리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핑계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짓된 각인에 빠져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문제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집착, 중독, 무기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강박 아니면 회피라는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그 각인을 가지고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놓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첫 번째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거든요. 말 그대로 참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모두 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붙잡혀 있어요.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고 허무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거짓의 아비, 참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공중권세라는 것이 저 하늘,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곳,
그것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나에 대한 삶의 이유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 공중것, 아무것도 없는 것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뭘 채우죠? 문화라는 것을 채웁니다. 거짓된 실체를 가지고 채우는 것이에요. 노래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춤이라는 거, 모든 문화, 게임이라는 거, 미디어, 그 모든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뿌려놓는 허무한 것에, 말씀이 없는 것에, 물이 없는 것에, 약속이 없는 것에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문화라는 것이죠. 정의, 인격, 선함, 성공, 실패, 잘 산다, 못 산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한다, 못한다, 뭐 철학적으로는 형이 하학, 형이 상학,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 놓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실체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참된 것이 없고 실체가 없고 허무로 끝날 것인데 여기에 붙잡혀 사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원래 영적인 지식, 그 능력 속에서 육적인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신 것인데,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육적인 것에 정복당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여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그런 사명을 붙잡아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흑암에서, 이 거짓된 것에 빠져서 죽어갈, 멸망받을, 거기에서 끊임없이 방황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 그것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의 각인을 바꾸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읽지 않았던 그 위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영광의 힘이 뭐죠? 또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귀신을 무릎 꿇게 되어지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하여지게 되어지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나라, 그것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고통이라는 것을 당할 때에 내가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빛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는 게 뭐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하신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살리는 빛입니다. 캄캄함에 만민이 그 어두움 속에 모든 나라가 있을 때 그것을 살리는 그 빛.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참 빛, 그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자꾸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각인을 바꿀 또 두 번째는 뭐냐? 죄와 죄 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문제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사건이라는 것, 모든 사람, 관계, 일 속에서 우리는 자꾸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도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만민이, 모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빛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서 자꾸 내가 노력하는 것, 언약 밖에서 내가 도망가는 것, 뭔가 원망 속에 빠지는 것,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꾸 죄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를 자꾸 따르는 것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실패했네? 자꾸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완전을 바라고 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내 자녀들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자꾸 그것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다른 부모에, 다른 자녀에, 다른 배우자에 이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엉뚱한 자꾸 집착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고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이 죄 사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죄밖에 없어요. 저주 재앙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끊임없이 종로로 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은 자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벌어져도,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원망 속에 빠지지 말고, 낙심 속에 빠지지 말고, 원망 속에 낙심 속에 빠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완전을 요구하는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붙잡고, 그 자녀를 붙잡고, 그 문제를 붙잡고, 그 사건을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결코와 정죄함이 없게 되어지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인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다 살아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다 살아났어요. 성경 구약에 약속한 그 피의 제사가 무엇인지,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붙잡은 자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의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지 않고는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이만희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물론 종교 무속 신앙 속에는 천신이라는 것도 있고 상제라는 이름도 있고 또 알라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유 명사인 거죠.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도 구원을 받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금발에 아주 인자하게 잘생긴 그런 모습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죠? 사진에 있잖아요. 액자에 또 집에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게 예수입니까? 그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못생긴 것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상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오히려 더 못생긴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건가요? 그 얼굴이 예수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렇게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생명 없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예수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참된 그 형상을 보는 시간, 그 참된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 발견케 하시는 그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따따따룰로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내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안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속에서 어려움, 그 고통이 있을 때 집착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우리는 각인을 바꾸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 곧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를 통과하는 것,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9절부터 그 12절까지의 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집착과 또 도망가는 그 회피를 벗어나는 참된 응답 속 응답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해방을 받은 자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내가 낙심할 것이 없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 갈등이 오고 이 고통이 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명을 붙잡는 그 회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이혼한 것, 지금 가난한 것, 질병이 온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그 가난이라는 문제, 부모의 이혼이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엉뚱한 집착과 엉뚱한 중독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능력에 뛰어난 그 능력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중요한 근본과 회복의 도전의 그 방향으로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정말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발견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